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서 좀 찾아보니까 제가 요한복음 1강을 했던 게 2019년 11월 3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순진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후에 지나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비드라는 것이 정말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쿼런틴을 하고 갇혀 있고 뭐 이런 상상도 못했던 그런 때였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우리가 71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거의 딱 1년 반이 됐죠. 1년 반 동안에 이 요한복음을 이제 강의를 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뭔가 이렇게 감개무량하다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이 저한테는 제 기억에는 제가 처음으로 이게 다 읽은 성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새신자들에게 많이 추천을 하는 책이라서 제가 읽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자주 찾아가게 되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었고, 생각해 보면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잘 보여준 책이 또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요한복음을 아마 잘 읽어봤을 텐데 요한복음이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생각해 보니까 마태복음이 맨 처음에 있으니까 읽기는 신약 성경에 처음에 있으니까 시도는 많이 하는데 처음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다 이렇게 좀 골아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멈추는 것 같은데 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굉장히 이 창조부터 나오기 때문에 흥미진진하게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에도 굉장히 뭔가 감동도 많이 있고 또 익사이팅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복음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저에게 있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그 의미를 잘 보여준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도 제일 먼저 권하게 되는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와 함께 새롭게 시작한 이 교회 맨 처음에 최 목사님이 아직 계셨을 때 제가 에베소서를 같이 목사님이 한번 하시고 또 제가 하면서 에베소서를 하다가 이제 제가 완전히 맡게 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선택한 것이 요한복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셨을 거라고 믿는데 지금 퀴즈를 한번 할까 하는데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셨죠? 아멘. 자신감이 너무 없네. 다시 1강부터 해야 되나? 네.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성경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 강의를 하는 동안에 이제 계속 이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어떤 성경을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에서 지금 선포되길 원하시는지 계속 묻고 기도하고 했는데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은 사도행전이었죠. 바로 뒤에 따라오고 있고 또 그 성경도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들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았던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었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복음화를 시작하는 이게 곳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세상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아직도 전해져야 되기는 하지만 그 소식이 굉장히 많이 전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그것만큼이나 긴급하고 중요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인들 자체, 그들의 모임인 교회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음유 시인인 크세노파네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신을 창조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그 신화들에 등장하는 신들이 인간을 너무 쏙 빼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는 이 표현은 요즘 들어서는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기독교를 공격할 때 신은 우리가 인간이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왜 그럴까? 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왜 그 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화 속의 신들하고 너무 닮았기 때문이겠죠. 그들이 우스꽝스럽다고 놀려대는 그 신화 속의 신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별로 달라 보이지 않으니까 너네들의 신이 그런 존재 아니냐.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렇게 선하고 또 바르고 또 사랑이 많고 이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대놓고 너의 신은 저런 신이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 이 시대를 보면 만천하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을 하고 또 간증을 하고 하는 그런 유명 인사들 중에서 교회를 연중 행사로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시대고,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분들, 일명 셀러브리티 패스터라고 하는 분들은 전혀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레비시한 그런 삶을 살면서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은 내 자유다, 이런 얘기들을 인터뷰에서 하고 있는,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한 시대.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촌스럽게 느껴져서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아이들 주말 교양 과외 활동 정도로 생각하는 부모들. 그러다가 자신들도 어느새 예배가 주말 교양 강좌로 여기기 시작한 사람들. 뮤지컬 극장이나 콘서트 홀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화려해진 그런 곳들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이곳저곳에 세워진 그 화려한 건물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궁핍을 취하셨고 대신 우리에게 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돈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것을 믿는 셀 수 없이 많은 가난한 신자들. 그런데 정작 부자는 목사가 가장 먼저 되는 이상한 교회들.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당을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고 믿는 열혈 신자들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인가? 이것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되고 삶에 녹아들어서 세상의 빛으로 향기로 나타나야만 하는 시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요즘 오늘날에 그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서 디모데서를 주셨습니다. 디모데서의 배경이 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이미 믿고 바울과 함께 최소한 2년 정도를 함께 보내면서 강론을 들었고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또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었던 제자들이 바울이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 공격들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지만 오늘 주목할 것은 신화입니다. 그 지역을 잡고 있었던 그 신화를 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처음으로 바울을 떠나서
바울이 지금 개척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고, 바울이 없이 처음으로 스스로 목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볼 때 좀 살펴봤지만, 고대 시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거기에서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 목록을 작성했던 사람이 시돈의 안티파트로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나는 전차를 위한 길이 있는 바벨론의 높이 치솟은 성벽을 보았고, 알페우스가 세운 제우스 신상, 공중 정원, 태양의 거상과 수많은 노동력으로 지은 높은 피라미드와 거대한 마우솔로스의 묘를 봤었다. 그러나 내가 구름 위에 치솟은 아르테미스의 집을 보았을 때 그들 다른 불가사의들은 그 빛을 잃었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보라, 올림푸스를 빼면 어떤 장대한 것에도 태양이 비추지 아니하였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그 피라미드를 보고, 제우스 신상을 보고, 공중 정원도 보고, 이 바벨론의 그 성벽도 보고, 엄청난 그 장엄한 것들을 봤는데, 지금 이 아데미 신전을 보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빛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이 아데미 신전이야말로 진정한 올림푸스다, 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그리스의 신전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올림픽 때가 되면은 그 아테네에 있는 신전을 보여주죠. 파르테논 신전인데 그 신전 모양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데미 신전은 이 파르테논 신전의 크기만 2배에 이르고 그 하중은 4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는 곳보다 더 큰 신전을 봤을 때 사람들은 여기야말로 진짜 신들이 살아가는 집이다, 그 것만으로도 경이함을 느끼는, 경이로움을 느끼는,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그런 감탄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에베소는 미국의 뉴욕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는 그 소아시아뿐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그 아데미 신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말은 거기에는 계속해서 봉헌물들이 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대금업이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은행업이 발달을 한 것이고,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온 곳에서 몰려들었기 때문에 여관업이 발달을 했고, 또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은 마술사들이 이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나서 변화가 되어서 마술책들을 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거기에 마술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마술사가 뭡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같은 거죠. 브로드웨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중심지까지 어마어마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무역이 활발하게 발달했던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이 다른 어느 곳보다도 밀집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필요했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아르테미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하는데 이제 그리스어로는 아르테미스죠. 이 아르테미스 여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폴로와 쌍둥이 누이고 제우스의 딸인 거죠. 그리고 사냥의 여신이고 달의 여신이고 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데, 이 여러분들이 신화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인도 신화나 북유럽 신화나 다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그 개별의 이야기는 꽤 흥미롭고 뭐 그냥 읽을만 해요. 근데 이 전체적으로 읽으려고 하면 굉장히 혼미스러워요. 왜냐하면 계속 뒤죽박죽 되어 있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계속 그 캐릭터의 성격도 바뀌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들어가면 그 지역에 있는
원래 있던 토착 신앙들하고 이게 믹스가 돼요. 거기에 있는 여신이 원래 있었으면 이 아데미 신하고 또 연결이 돼서 믹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상을 보면 거의 여신이라고 보기보다는 메두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징그럽고 무서운 모습이에요. 막 머리에 왕관에는 짐승들이 가득히 있고 가슴은 21개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끔찍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인을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또 거기서는 에베소에서는 섬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원래 그 그리스 신화 속에서 보면 이 여신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낳은 적이 없는데 다산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원래 여신과 이렇게 믹스가 돼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화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렇게 뒤죽박죽인 것도 문제고, 또 신화들에 등장하는 그 신들의 특징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신화를 좀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성적이고 굉장히 타락해 있고 인간보다 욕망이 훨씬 더 강하고, 그래서 끊임없는 문제들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들이 거기에 신들이라는 거죠. 그 신들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제우스만 해도 납치하고 강간하고 거짓말, 도둑질, 뭐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뻐꾸기도 됐다가 황소도 됐다가 무슨 빗방울도 됐다가 이런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일으키는 존재가 그런 신들 중에 신이라는 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들을 보면은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미성숙하고 마치 애기들처럼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과연 신이라고 부를 수 있나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에녹서라고 위경이 있어요. 그 성경 안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완전히 그 가치가 없다고 보지는 않는,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이제 옛날 문서 중에 하나인데, 성경은 아니고,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사단과 그 사단의 졸개들, 그러니까 그 타락한 천사들이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근데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이 꼭 이래요. 그 신화들에 나오는 신들과 굉장히 비슷해요. 정말 인간들을 놀이개처럼 생각하고 노예처럼 생각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해서 그건 우연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가끔 할 때 있잖아요. 너 참 인간적이다 이런 말을 하면 그게 막 너 참 따뜻한 사람이야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 이제 어떤 어투로 하느냐에 따라서 너가 그렇지 뭐 약간 이렇게 너도 이렇게 실수하는 게 너지 이런 느낌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말할 때도 뭐 나도 인간인데 나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굳이 뭐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아도 나는 완벽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무신론자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분은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옳아야 되고 항상 공정해야 되고 실수가 있을 수 없다. 그런 존재가 바로 신이다라고 가정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화 속의 신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인간보다도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불완전한 존재들이죠.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조금만 어떤 존재였는지 보자면, 하나의 일화를 보자면 이 신화 속에서 사냥을 나왔던 한 왕자가 있었는데 그가 어떤 동굴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이 아데미 여신의 나체를 보게 된 거예요. 목욕하고 있는 이 아데미 여신을 보고 아데미 여신이 이제 그 물을 뿌려서 저주를 하는데, 이 왕자에게 물이 뿌려지니까 이제 머리에서 이렇게 사슴 뿔이 나기 시작하면서 사슴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 그 정도면은 그냥 페어리테일처럼 그냥 되는데 얼마나 잔인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 왕자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냥개들 있잖아요. 그 사냥개들이 이 사슴으로 변한 왕자를 막 물어 찢어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여신이죠. 그런데 이런 잔인한 여신을 왜 숭배하는 것인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고대 신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우상이란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랑 예배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의 노여움을 좀 달래주고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하는, 뇌물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신들은 인간 노예들이 바치는 제물을 받아 먹으면서 그 대가로 보호를 주기도 하고 뭐 복을, 물질적인 축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들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에 불과한 존재들이니까 그들과의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신화를, 이러한 신들을, 우상들을 그때 그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 신전이 있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사실로 믿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의심이 없이 그게 그들에게는 진리고 그 여신이 자신들의 신인 거예요. 그들에게 그 여신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상적인 것이고 그게 자신에게 상식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가 없고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다. 타락한 인간과는 정말 비할 수 없이 다른 분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태초에는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을 먹여주기 위해서 노예로 창조되었다고 평생 믿어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녀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제물까지 되어주셨다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노예로 만들었다고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거짓에 속아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이 제물되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도록 하게 하셨다는 그 충격적인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평생 믿어왔던 신,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었던 신과 바울이 전해준 이 하나님은 너무나 극단적으로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신화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또 공격들을 받으면서 지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도 생각해보면 신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이 시대의 신화는 성공신화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뭐 서점을 다닐 수는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서점을 가보면 쏟아져 나오는 책들이 대부분 다 투자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게 부동산이든 그게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든 이거 안 하면 바보다 이런 책들이에요, 다들. 그리고 그거 아니면 자기 개발서들. 또 그거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면 돈 잘 버는 유튜버가 될까? 어떻게 하면 창업을 할까? 다 돈과 유명세 이 두 가지로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 신화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그 책을 내서 또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유명인이 되는 건데 과거에는 그게 좀 분리되어 있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소셜 미디어의 시대이기 때문에 부자인 사람은 팔로워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돈과 유명세가 거의 같이 가게 되는 시대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뭐 얘기를 했었지만 뭐 남의 불행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미안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돈이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때, 유명세와 돈이 갖다 주는 게 무엇인가? 그 지금 뭐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보면은 그들이 청년 때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들이 오히려 그 부자가 아니었을 때는 그래도 알콩달콩 살았던 사람들이 재벌이 되고 나서 거의 다 가정이 깨졌어요. 심지어 최근까지는 안 그런 줄 알았던, 그래도 그런 어떤 부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법칙이 이 사람만큼은 피했다라고 생각해왔던 우리 그 빌 게이츠, 이분도 알고 보니까 이런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분도 결국 그런 걸 피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냥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그 비율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돈이 많아서만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게 부족해서 불화의 원인이 되고 그걸로 깨지는 경우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거의 경제적인 이유가 1, 2위에서 계속 있거든요. 돈이 많아서든 적어서든 돈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유는 결국은 돈이 그들 삶의 지배적인 가치였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이 그들 삶의 지배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많이 줄 수는 있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예배 속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진짜 많이 버는 이런 부자가 돼야지, 이런 성공의 야망으로 막 불타고 있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중에 그렇게 없죠? 네, 없잖아요. 그 뭐 진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야망으로 살아가는, 그게 목적이 되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러나 반대로 내 삶에 이게 없으면, 내 삶에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실패야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대놓고 성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은 성공이라는 신화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실패라고 누가 규정을 한 것입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누가 말해줬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죠. 성경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마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세상의 신화일 뿐인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한국에서 뭐 3포 세대다, 나중에는 뭐 또 6포 세대다, 요즘에는 모두 다 포기했다고 뭐 모포 세대다, 뭐 이런 말까지 생겼다는데 정말 웃을 수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말들이죠. 3포가 제가 알기로는 결혼, 집, 직장인 것 같은데, 이 세 가지가 다 좋은 거잖아요. 다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경은 그게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들이 가득히 있어도, 최고의 것들이 있어도, 제일 큰 것들이 있어도 그것들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것, 집이 없고 안정적인 직장이 없는 것이 실패라면 신약 성경의 30% 이상을 쓴 바울은 실패한 인생이고 대부분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일생도 실패한 것입니까? 그들은 성공이라는 신화 속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영원히 성공한 분들입니다. 아멘. 사업이 잘 되고 조금 더 유명해져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집을 아름답게 가꾸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이런 게 뭐가 나쁜 일이겠습니까?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도 사실은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이 시대의 신화를 더 믿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신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화에 등장하는 신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리스 신화나 이런 신화들 속에 등장하고 있는 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화 속의 신의 공통점이 있어요. 언제 어디로 튈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무쌍해서 안정감과 평안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노예 삼아 버립니다. 언제나 대가를 요구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뒤처질 것 같고 두려움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두려움 속에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결국엔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공 신화도 신화 속의 신들처럼 자신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의 원칙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비참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위협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실패할 거야.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진짜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속지 말아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있는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그 신화 속의 신들과 정반대로 주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실까, 계속 새로운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오셨지만 그 중심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지으신 그 아담에 대한 사랑, 그에 대한 긍휼, 그걸 잃어버리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창세기가 그대로 담고 있는데, 모든 것들을 짓고 다 기뻐하셨잖아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런데 마지막에 인간이 태어났을 때 아담을 손에 안고는 감탄을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셨고 지금 아담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깨닫지 못했어도,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도 그들 마음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왕과 같이 근엄하시면서 믿을 수 있는 분, 그러면서도 어머니처럼 따뜻한 분,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분, 또 친구처럼 무슨 말이든 들어주시는 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기뻐하시는 분, 우리는 다 그런 분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신전을 앞에 두고 늘 바라볼 때마다 두려움과 불안한 가슴으로 살아가던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목말라 하던 그 꿈꾸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세상이 갖고 있지 못한 그 사랑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2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로도 필레오로도 다 담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큰 걸 생각하든 그거보다 더욱 훨씬 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사랑 안에 있는 것들 세 가지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라는 것은,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뜻이거든요. 근데 선물은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이 선물이죠. 대가를 치르면 산 거잖아요.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더 이상 거저 받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 주시는 사랑이다. 우리가 그냥 거저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을 가지고 있는데, 긍휼이라는 것은 컴패션이죠. 이 컴패션은 어떤 우리가 느끼기에는 사랑 자체라는 느낌보다는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고통을 같이 감내하는 것. 패션이 고통이고 컴이 함께라는 뜻이기 때문에 함께 그 고통의 시간을 걸어주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 컴패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크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작은 가슴에 들어오셔서 같이 살아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 성령님으로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하고 함께 있는 그분, 긍휼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갔어도, 정말 부끄러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너무 깊은 어둠에까지 빠졌어도, 내 호흡이 남아있는 한, 내가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한, 우리가 돌이키면 그 순간에 팔을 벌려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신화 속에 있는 신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것, 이 세상에 우리에게 무언가 줄 거라고 약속하고 거래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신들이 줄 수 없는 것.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경험했다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그 어려움도 급히 지나갈 것이고, 금세 우리는 다시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과 주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랑을 경험한 지가 오래된 분들이 있다면, 고난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성공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누렸어야만 하는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없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신화를 더 굳게 신뢰하고 있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함없이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거래를 구하는 세상의 신화를 믿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신화입니까? 성경의 하나님입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